네, 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만날 수 있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시간에 오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가 떠오르고 있는 이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또한 함께 먹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런 하루하루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담겨있는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인데요. 말씀 5장 전체를 읽기는 좀 힘들어서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멘. 창세기 5장은 이게 아담의 족보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이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또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 축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족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축복의 대상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를 볼 때마다 저는 이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좀 실감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 계보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음을 받았고 그리고 몇 년을 살면서 나았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형식입니다. 생명으로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것이 이 족보에 담겨있는 계속 반복되는 형식이에요. 즉 사람이 아무리 800년, 9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은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동산을 일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기보다 나아졌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낳다가 몇 살 때 죽더라. 이것이 모든 인생의 그 큰 형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연수로 보기에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오랜 기간을 당시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800년, 90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족보에 참 독특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도 처음에는 이렇게 동일합니다.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라고 기록하는 양식은 앞과 참 이렇게 동일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건 말은 양식은 똑같지만 독특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결과로 무엇을 맛보았는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성경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이죠.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최초라는 그 타이틀을 얻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그 결과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사는 것이 어떤 방해도 없는 그 순탄한 동행이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녹 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6장의 내용을 보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야 할 정도로 세상이 죄로 관영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녹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던 세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살았던 세상은 하나님과 다 동행하면서 그런 어떤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참으로 동행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에녹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이 족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짧게 살더라도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에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복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로 창조되어졌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이 혹시 장수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장수는 아닐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800년, 900년 참 장수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그 관점에서는 그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800년, 900년을 살았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에녹이 몇 년 살았습니까? 여러분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65세에 죽었어요. 그런 의미는 당시 평균 연령에 못 미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편 단명했죠. 365세가 단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복 받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인생, 전 그거 복 받은 것이고 중요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녹의 이 삶을,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루는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문명과 문화를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떻게 삶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삶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복 받고 사는 거 중요하지. 그거 원하는 거 괜찮은 거야. 장수하면서 많은 자손을 낳고 번성하는 것, 풍요하게 살아가는 것, 풍성하게 사는 것 중요한 거야. 사는 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이루고 사는 것, 성취하면서 사는 것, 그거 괜찮은 거야.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랑 같이 걸으면서 사는 거야. 나와 같이 걷는 거야. 나와 동행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 대한 이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 놓으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가르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에녹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가서가 생각이 났어요. 미가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착한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길에 어떤 그 길로, 그 빛과 그 등불로 삼으면서 그렇게 그 말씀, 그 공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아래 종이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분이 왕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봐.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봐. 그게 하나님 앞에 착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복을 원하십니까? 왜 복 받기를 갈구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복을 갈망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 복을 갈구하는가? 왜 갈망하는가? 오늘 내가 보다 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내가 오늘 주님 복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의 삶을 제가 그 복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한날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욕심내보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묵상해보니까 이 에녹의 인생이 계속 보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이라는 씨를 낳는 인생이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낳게 되는 거예요. 에녹의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아름답게 살다가 동행하면서 아들과 딸을 낳다가 365년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올라가는 인생, 나도 그런 인생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들게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냥 복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네.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셨네. 라고 그냥 그렇게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을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 씨앗들을 낳는 인생이 이 에녹의 그 인생이 남겨놓은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인생만큼 여러분 충만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생명들을 낳는 정말 그런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아침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 모두가 이런 인생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인생의 씨앗들을 남겨놓는 그런 인생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을 우리 에녹과 같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씨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라고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매일매일을 싸우는,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그 문화와 싸우는 그런 몸부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짐하면서 아침 시작하십시다. 나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주인 모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할 거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 만큼의 오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하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에녹의 삶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리고 그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를 살 만큼의 오늘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에녹을 닮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겸손히 나의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인생을 보면서 닮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씨앗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는 그런 인생들, 그런 충만한 인생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래 살고 복 많이 받으며 풍족하고 풍성한 삶 사는 것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왜 그것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에녹 복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복이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하는데 사용되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냈으면 좋겠고 길러냈으면 좋겠고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나도 저 부모의 모습을 담고 싶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 삶을 정말 갈망한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고 살게 한다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복받은 인생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들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이 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복하고요. 그리고 내일 이 아침에 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